7, 8살, 기껏 하면 12살쯤 된 어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엄청난 꿈을 주십니다. 이 아이가 그 엄청난 꿈을 꾸었지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반복해서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고 모든 볕단들이 나에게 절하며 온 세상이 나에게 절하며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이게 무슨 꿈일까? 철없던 요셉은 형들에게, 그 아버지에게 그 꿈 이야기를 계속 해댑니다. 그 형들은, 야, 우리가 나중에 너한테 절하겠다? 우리가 너한테 엎드려서 싹싹 빌겠다? 양들을 지키는 형들에게 찾아갔던 요셉을 보는 그 형제들이 요셉을 보고, 야, 저기 꿈쟁이 온다. 저 꿈을 우리가 오늘 죽여서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리고 요셉을 웅덩이에다가 넣어버립니다. 마침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사꾼들을 보고 요셉을 꺼내서 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자, 이제 요셉은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할 신분이고 노예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노예가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내려가고 망해가고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 과정은 하나님이 그 꿈을 만들어가는 감동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주시도요. 그 어린 요셉이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고 나는 망했구나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 꿈을 그는 잊지 않고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 장대한 하나님의 꿈을 날마다 꾸며 내 처해진 현실에서 노예 삶을 즐겁게 하며 감옥에서도 기쁘게 섬겼습니다. 보세요. 그간 노예, 보디발의 노예 10년 살 때 성경에 그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감옥이 형통하고 그를 만난 모든 이들이 형통한 자가 되고 반복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이제 별로 이룰 것도 없는데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심어준 그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을 바라보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내 안에서 가꾸고 간직하며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반드시 비전과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말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겨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심겨집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현실에서 그대로 흘러가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한번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내 안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무게만큼 감당하며 그 꿈을 더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까? 요셉뿐일까?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않고 그 꿈을 내 안에서 감당해내며 고난도 고비도 아픔도 이겨내며 다니엘이 무슨 재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어린 아이가 무슨 일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은 노예로 끌려간 다니엘을 뽑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해석력을 주셨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그 대제국의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나 다윗 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안에서 나온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심겨주신 비전과 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개꿈입니다. 사람이 꿈은 야망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내가 어느 날 꿈 한 번 꿔서,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 이런 꿈 꿨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개꿈. 개꿈이 아니라 영몽,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입니다. 내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비전, 내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계획, 내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실 때 어떤 비전과 꿈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때부터 막 형통하고 막 로또도 당첨되고 막 땅값이 막 오르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생각지 못한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이겨낼 수 없는 사건들을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평범한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아, 너 떠날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갈래? 네,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는 진짜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가나안 땅만 가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도착하자마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흉년을 당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마저도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되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모든 비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에 내려갔다가 엄청난 민폐를 끼치고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셨고, 위기 때 애굽의 바로를 붙들고 저 여자는 내 사랑하는 딸이 아브라함의 아내야. 넌 건드리면 죽어. 두려워서 바로가 그 사례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함께 데리고 왔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한 땅에 거하다가 그 목자들끼리 싸움이 났는데 다툼이 있었습니다. 심하게 다투었다.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어떤 한 곳에서 양떼를, 풀을 먹이려고 하다가 풀이 없으니까 서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서로 패싸움이 일어나고 피가 터지고 이가 부러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고받고, 아하, 이제는 롯과 헤어져야 하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그때 롯은 지난주 말씀 들었습니다. 요단 들을 바라보고 그 푸른 초장을 바라보고 거기를 선택해 가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동서남북을 바라봤던 그것은 땅이 아닌, 세상이 아닌, 이 땅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3600년 뒤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믿음의 후손들이 이 땅에 편만하게 퍼졌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안 하고 넘어가려다가 그래도 계속 묵상하려고 제가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4명인데, 자,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4부족계 족장들, 왕들이 4명의 왕이 합심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칼을 들고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의 양식과 재산을 탈취하여 그 속에 있는 롯도 잡혀 그 재산도 다 빼앗기고 롯도 포로가 되어 그들에게 끌려갑니다. 자, 오늘 이걸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물이 넉넉하고 풀이 넉넉하고 청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까지 롯이 간 곳은 어디냐?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더 좋은 환경, 더 잘 사는 것, 더 행복해지는 것. 이 좋은 환경에 가서 롯은 쾌재를 불러요. 내가 삼촌을 이겼다. 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삼촌? 내가 이겼어. 내가 이 대도시 가장 잘 사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재산을 모으고 어느 정도 부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은 탈취되었고 그는 끌려가 포로가 되어 살지 죽을지 모르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광야에 홀로 남겨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정말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보이는 대로 욕심을 부리고 탐식으로 탐욕으로 내가 탐나는 땅, 자, 요단들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 그곳은 얼마나 기름진 땅이었고 그곳에 가면 누구도 그야말로 업되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변에 사는 족속들이 그 땅이 너무 좋으니 그 땅을 서로 갖겠다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내가 좋은 거 차지했는데 주변에서는 저것들 다 빼앗고 우리가 차지하자. 수없이 그 땅을 가지려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인생은 그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 삶 속에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내시는 그 은혜를 모른단 말입니다. 자, 롯이 어느 정도 부요함이 생겼을 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역시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야. 내가 우리 삼촌 아브람 삼촌을 이겼어. 우리 재산이 아브람의 재산보다 100배는 더 많아. 그런데요, 롯이 등장할 때마다 성경은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보지는 마세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롯도 잡혀가고 그 재산도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나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롯을 구출해 오는데 그의 재산과 재물과 조카 롯도 구출해 냈다고 말합니다. 롯 옆에는 뭐가 붙어 다니냐면 재물이 붙어 다닙니다. 재산이 붙어 다닙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재산, 여러분 좋아하는 돈, 여러분 좋아하는 물질, 땅.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기록을 보면 성경은 단 한 군데도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다는 말은 나와도 아브라함의 재산이 뭐 얼마고 다윗의 재산이 얼마고, 그런데 딱 한 군데 보면 야곱이 하란 땅에서 삼촌 라반을 이기고 베델로 돌아올 때 거기에 보면 그가 소떼가 몇 마리요, 양떼가 몇 마리요, 나귀가 몇 마리요, 자식이 몇 명이요, 아내가 몇 명이요, 다 기록해놔요. 이걸 왜 기록해놓을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네가 가서 네 머리로, 네 잔꾀로 모은 재산 한순간에 에서손으로 넘어간다. 빼앗길 것, 사라질 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수까지 다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대제국의 총리 대신이었다면 다니엘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을까? 근데 성경 어디에 다니엘 재산을 금덩어리가 얼마고 저축한 금액이 150억이고 뭐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 다윗도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재산 공개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엄청난 재산을 가졌고 권력도 가졌지만 요셉의 재산의 목록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기록한 다윗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니엘 이 삶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위기 순간순간마다 붙들고 계시는 것을 기록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기록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록해요. 근데 롯은 그 재산과 나와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재산은, 하나님이 돕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요단들을 가서 재산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고 뭐 사업을 하고 해도 엄청난 돈을 모았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조카 롯이 헤어진 것이 우리가 볼 땐 작년에 헤어지고 한 해만이 아니라 최소한도 10년, 20년 흘렀다는 말이에요. 응? 긴 시간 동안 롯은 엄청난 부유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자기도 가족도 포로로 잡혀가 죽을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립되어 있다. 막혀 있다. 롯이라는 이름은 막혀 있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입니다. 내 안에 내가 갇혀 있어. 여러분 오늘 잘 들어봐요. 뭐 엄청난 은혜도 아니지만 중요한 얘기 할게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안에 고립되지 마세요. 눈을 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돼. 그 소크라테스가 말씀하셨던 너 자신을 알라는 성경 말씀은 아니어도 벌써 예수님도 벌써 말씀하셨어요. 너를 보라는 거예요. 인간은 눈이 밖으로 향해 있습니다. 남은 잘 봐. 내 눈으로 다른 사람은 잘 보는데 요 눈가를 탁 바꿔가지고 180도 돌려서 자기를 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돌아갑니다. 앞에, 위에, 아래, 좌우 요 정도입니다. 자, 롯의 가치관은 뭐예요? 그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 재물이고 양떼고 소떼고 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악이 나를 찔러 죽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쯤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저쪽 청계산에 있을 때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이렇게 뽑잖아요. 성도들이 다 먼저 뽑고 맨 끝난 다음에 내가 딱 그걸 뺐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니, 담임 목사님이 뽑은 말씀이 돈을 사랑함이. 제가 1년 동안 그걸 묵상해 봤어요. 아,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야, 내가 돈을 사랑하면 나는 망하게 될 것이다. 제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 성도들이 뭐 봉투에다가 뭘 담아가지고 주면 무지하게 좋더라고. 아직도 사랑하고 있나 봐.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저 자신에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젊은 아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홀로 사는 처녀들 총각들이 많습니다. 든든한 직장도 있고 또 내 집도 하나 마련해 놓고 적금도 부어 놓고 이제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뭘 어디에다가 괜히 나를 갖다가 얽매이는 거 싫잖아요. 그러면서 요즘 환경이 결혼할 수 없는 환경이다. 다 핑계입니다. 저는 정말 단돈 10만 원도 없이 무조건 결혼했습니다. 그냥 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2 낳고 핏덩이 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던지는 말로 듣지 마십시오.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돈은 나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요, 두려움이, 염려가, 이걸 어떻게 지키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수많은 재산을 쌓아놓았다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서 떠나는 순간 수억만금을 모아놨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롯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방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공회에 들어올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자, 롯이 잡혀갈 때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롯은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롯을 누가 구출합니까?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출하러 집에 길리던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치고 롯을 다시 구출해오고 그의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잡혀갔다고 한다면 롯이 자기 삼촌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할 건데 예고편입니다. 롯은 돈은 있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을 구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길리원대 집에서 훈련시켰는데요. 그 네 왕이 가진 군대는 318명밖에 안 될까요? 몇천 명은 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재주로 가서 롯을 구출해 오겠습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출하러 군대를 이끌고 갔던 이유는 롯이 내 조카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핏줄이에요. 버릴 수 있지만 추격하여 가서 구해냅니다. 자, 여러분, 롯은 나의 하나님이 누구냐?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왜 사기를 당할까? 왜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어 손해를 당할까? 사기치는 놈들은 있잖아요. 절박하거든요. 반드시 그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딱 이 내 소리, 내 말 내용을 듣고 그냥 깜빡해서 돈 붙일
그것만 생각해냅니다. 이 사기꾼들. 아니 세상에 경찰관이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4천만 원 날렸답니다. 검사도 당했답니다. 저도 오래전 이야기지만 갑자기 핸드폰으로 전화 왔습니다. 근데 막 애가 울면서 아빠 나 좀 살려줘, 나 좀 구해줘 막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막 하니까 우리 요한인 것 같아요. 다른 목사, 네 아들 내가 잡고 있으니까 3천만 원을 준비해라. 그때 얼마나 큰 돈이었습니까? 걔가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깜짝 놀래가지고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잡혔다니까.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 순간 놀래가지고 이 아들 살려면 3천만 원 빚을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구해내야 되는데 와 사람이 정신. 그래가지고 작은 방 문을 열어보니까 이놈이 컴퓨터에서 게임하고 있는 거야. 뭐지? 만일 그 시간에 이 녀석이 우리 집에 없었으면 나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지금은요 보이스피싱 이 수법이 너무너무 다양해져가지고 내가 약간 거기 조금 관련이 돼 있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미혹되면서 순간적으로 두려우면서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정신없게 만듭니다. 모르는 전화가 걸려오면 여러분 특히 어르신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진짜 그런 줄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다 보니까 통장에서 빼낼 돈이 없어. 그치? 응. 그게 감사한 거야. 주일날 나와서 10,000원 감사헌금 드릴 것만 있지 통장에 모아놓은 게 없네. 할렐루야. 감사하죠. 뭐 있어야지 뭐 가서 입금시키고 그럴 거 아니요? 없잖아. 자, 탐욕의 첫 번째를 한번 보세요.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내리막길로 꽂혀 죽어가고 있는데 죽는지를 모르고 죽습니다. 망하는 걸 모르고 어느 날 한순간에 끝장납니다. 여러분, 욕심이, 탐심이, 재물이, 그 돈이 나를 위기에서 건져낼 능력이 있습니까? 재산이 나를 구해줘요? 내가 평생을 모았던 재물이 내가 사고의 위기에서 그 돈이 나를 구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수술비는 해줄 수 있겠지. 그러나 수술로? 아닙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 앞에, 갑자기 일어나는 위기 앞에 나도 모르게 내 몸에 퍼져버린 암세포를 그 재산이 어떻게 구해주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 부자가 엄청난 재산을 모으고 그 해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도로 내 영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 쌓아둔 재산,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이 부자의 초점은 오직 자기 자신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모으고 내가 쓰고 내가 행복하자. 그런데요, 주님이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리라. 너 오늘 밤 죽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생명 하나님이 끌고 가면 끝나는 거야. 탐심과 재산과 돈은 나를 위기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어. 그것이 나를 도울 것 같죠? 아니에요. 온 세상은 예전부터 땅을 갖겠다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러시아 푸틴도 우크라이나를 친 이유는 크림반도를 먹겠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싶은 거야. 온 세상에 민폐를 끼칩니다. 거기에 욕심을 부렸던 푸틴은 반드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우리는 코로나 3년 차를 넘어 4년 차를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졌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일주일 격리하고 열이 나고 냄새도 못 맡고 입맛도 없어지고 뭐 그런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일주일 정도만 누워있거나 일주일 정도 쉬면 저절로 회복되는 병입니다. 감기도 일주일이면 낫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 영적 코로나예요. 내 영혼이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영혼이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냄새도 못 맡고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고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고 후각도 맛도 잃어버립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시간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목사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진짜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어도 몰라. 귀한 줄을 몰라. 들어도 귀가 막혀 있어서 안 들려. 영혼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오는 게 아니라 복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반드시 약속하셨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 아브라함 인생 자체가 복입니다. 돈이 많아서? 아니죠. 내가 너를 붙들게.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 책임질 거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욕심과 탐식과 자기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복을 받을 그릇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 위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그릇 안에 하나님이 복을 담아주시는 거야. 최고의 복이 뭔지 알아? 평안이야, 평안. 기쁨, 감사가 나와. 이걸 잃어버리면 은혜가 없어. 뭐가 있기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필요한 것, 쓸 것을 다 주셨어. 맞죠? 다 주셨어. 아니 60년 동안 그걸 체험하고도 아직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살아가서 쓸 것, 필요한 거 다 주셔. 내일 먹을 것도 여러분 집에 다 쌓아놓으셨잖아. 냉동실에 열어보니까 지금 작년에 사놨던 고기가 썩고 있고, 그리고 한 3년에 한 번씩 냉장고 정리할 때 있지 않습니까? 냉동실. 우리 집에도 그렇습니다. 냉동실에 정체 모를 덩어리들이 수북히 들어있는데 우리 아내가 그걸 정리할 생각을 안 합니다. 냉동해놨다고 안정일까요? 여러분, 냉동실에 아무리 꽁꽁 올려놔도 고기는요, 석 달 지나면 거기서도 변질되는 거예요. 못 먹어요? 빨리 드세요. 그럼 미리 갖다 싸놓고 필요 없어.
가나안 땅, 하나님이 보내신 가나안 땅에는요, 홀몬산의 얼음물이 녹아서 요단강 줄기를 흐르고 내려와서 고인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북쪽에 있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에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요단강 줄기가 흘러내려 맨 밑에 마지막에 고이는 곳이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나 그 요단강에는 물고기들이 사는 아주 깨끗한 물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고여있던 사해는 소금의 염분이 너무 높아서 이름 자체가 사해입니다. 어느 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물고기도 그곳에서는 다 죽습니다. 왜 사해가 죽음의 강이 되었을까?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기만 하는 거예요.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해는 죽어가고 그 물을 마실 수도 없고 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곳이 사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흘러보내고 베풀고 대접하고 드리고 그거 모아놓지 마. 사해는 다 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아니라고? 여러분 여기 앉아있으면서 뻔뻔하게 나는 아니라고? 웃기지 마십시오. 그 사해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기만 위해서 살아? 난 세상에 제일 바보가 누군 줄 알아? 11조 아까워서 못 드는 인간은 진짜 불쌍한 거야. 그걸 덜덜덜덜 떨어? 우리 성도들은 11조 생활 잘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까워서 덜덜덜 떨어? 내 인생이 사해가 되는 거야. 죽어가는 겁니다. 탐심, 욕심, 자기밖에 모르는 이 비참한 인생. 롯처럼 고립되어 버리면 인생은 망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은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침투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 빼갑니다. 이야, 신천지로 아주 교회 자체가 무너진 교회가 많아. 어떤 사람이 하나 들어왔는데 전도를 하는데 1년에 180명을 전도했어. 매주 5명씩 전도해 오는 거야. 목사님이 뿅 같이. 우리 교회 그런 성도가 있어 봐봐. 그것도 다 반반하고 뭐 사업가고 뭐 괜찮은 사람 막 데리고 오는 거야. 그 교회 성도가 한 100명쯤 됐는데 그 한 사람이 와가지고 180명, 200명 와가지고 갑자기 교회가 크게 부흥된 거예요. 봤더니 그것들이 다 신천지야. 그리고 나머지 있던 신천지 성도들까지 다 신천지화가 됐어. 그래서 목사님 쫓겨났습니다. 신천지 교회로 넘어갔습니다.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에다가 맨날 자필로 무슨 편지가 와요. 우리 교회랑 MOU 체결해서 함께 성경 공부하지. 와, 미치겠습니다. 아주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자, 여기 혹시 신천지에서 오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설 리도 없겠지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잘 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정말 친한 목사님도 있는데 목회를 잘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상담을 해가지고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동네로 이사를 시킵니다. 급성장을 했어요. 그 사람들 다 그대로 이주해가지고 이사를 시켜서 개척한 교회가 급성장을 했어요. 저도 그 교회 가서 설교도 여러 번 했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뭐 초대 집회인도 하면 전부 다 막 불러요. 이것밖에 몰라. 한국교회, 대형교회, 이름만 들어도 아는 목사고 성공한 목회자들
사실대로 말하면 전부가 다 양도둑질해서 대형교회를 세운 교회. 새신자가 온 것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성도들이 다 그쪽으로 흡수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성공한 목사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 작은 교회 목회하면서도 행복합니다. 제가 만일 집회 다니면서 그렇게 빼앗아 온다면 이 자리에 좁아도 미어 터질 것입니다. 양도둑질, 이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커지니까 분립해서 교회를 세우는 훌륭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롯처럼 오직 재물, 자기, 내 야망을 채우는 물질은 그 물질이 반드시 칼이 되어 나를 찔러 죽입니다. 물질과 돈으로 여러분의 성경의 지표를 삼지 마십시오. 작아도 베풀고 흘러보내십시오. 베풀고 사시고 드리며 사십시오. 자, 내가 베풀면서 손해를 봤습니까? 아버지가 보고 계셔요. 내 평생의 목회의 지표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가 내게 어떤 요구를 했을 때 나는 양보를 늘 했습니다.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에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저에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더 가져갔던 그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손해보고 살았습니다. 그냥 나는 베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나에게 은세야, 내가 너 채워줄게. 손해본 것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대여, 재물 따라 살지 마십시오. 돈을 모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칼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가 진짜 부요한 자요, 그가 진짜 복된 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대 안에 계시는가? 우리 모두 안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돈이 나를 찔러 죽이는 칼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은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아버지가 지키시고 주님이 지키심을 믿어지게 하시고, 주여, 내 삶에 가진 거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축복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납니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두 손 가슴에 모아요. 주 내게 복 주사 주 나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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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으로 주 내게 복 주사 주 나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주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물질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나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는 진짜 부요한 자요 복된 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인생은 복된 자입니다. 왜? 그분이 부여하신 분이고 능력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치료하시고 그분이 나를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손이 빈손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삽니다. 오늘 이곳을 축복하시고 이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며 거룩하신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부요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손에 물질은 없을지라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세요. 아픈 자가 왔습니까? 이 시간 치료해 주시고
악한 질병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마음이 두렵고 평안을 잃어버렸습니까? 주여 저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 계시고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작은 것 드렸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드려진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며 그 기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 삶에 선대까지 흐르는 영적인 복과 하나님이 살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들이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교통하심이 오늘 가진 것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그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